저는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께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런 배우자를 저에게 붙여주세요. 기본적으로 신앙이 좋은 사람이어야 하고요. 얼굴도 아름답고 마음씨도 고운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리 솜씨도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렇게 저의 마음에 어떤 기준을 정하고 그것을 구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생각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것은 내가 보기에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어야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니 홍수 심판 전에 사람들이 결혼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요즘 말로 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여자들을 보고 그런 뜻이에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는 그 구절에 눈에 들어오는 것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으로 아내를 삼았다.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모든 자로, 이런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보니까 기준이 자기더라고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로.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혼할 때는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기준이 자기였습니다. 거기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야 정확하겠구나.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택해야 하겠구나.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을 배우자로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또 기도 내용은 또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 해도 내가 그의 소중함을 알아보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런 인물이 있더라고요. 갈멜 사람 나발이라는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그의 아내는 아비가일이라는 여성인데 미모와 지성을 겸비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름 뜻도 좋아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 부인 중에 그런 이름 가진 사람도 있고 서양 사람들 중에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도 있는데, 아비가일, 아버지는 기쁨 혹은 아버지의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가일은 기쁨이고 아버는 아버거든요. 총명한 사람이었고 다윗도 그 지혜를 인정하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남편 나발은 미련한 자였습니다. 이름의 뜻도 미련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배은 마음덕한 행동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인격 모독까지 함으로써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 죽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아무리 아름답고 총명한 아내라도 그 남편이 아내의 소중함을 모른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기도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실 때 저에게도 그 사람을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을 주소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를 바라보며 소중히 여기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정리해보면 저는 처음에는 배우자가 될 사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그에 대해서 많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다가 한 달, 두 달, 이렇게 20대 후반인데 그때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그 배우자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그 배우자를 맞이할 저 자신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저를 위해서 제가 하나님의 눈을 하나님께 제게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제게 주셔서 많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그를 보고 그의 소중함을 알고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서두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원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를 비롯하여 우리는 모두 기도할 때 자기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정하고 기도하기 쉽습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은 것이라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내가 보기에는 좋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 좋은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좀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나는 좋겠다. 하나님 보실 때 그거 아니야. 이러면 참 그 문제가 되겠죠. 소와 사자 결혼 이야기처럼 말입니다. 소는 채식주의고 사자는 육식주의입니다. 소는 사자가 좋아할 줄 알고 맨날 꼴을 잔뜩 뜯어가 식탁에 올리는데 사자는 입도 댈 수 없습니다. 사자 남편은 또 아내를 사랑한다고 고기를 많이 잡아가지고 식탁에 올려놓는데 못 먹습니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이게 안 맞으니까 자꾸 남의 정성을 알고 간이 맞다 맛있다 이렇게 해주가 돼야 되는데 입도 못 대니까 사랑했는데 못 알아주니까 서로 원망 불평 사이고 나중에 이혼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도 나는 이래 믿으면 내한테 좋겠는데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 하면 그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성경에 보면 그런 인물이 있어요. 에서는 자기 보기에 좋은 아내, 자기 눈에 총각이 자기 눈에 좋은 아내를 취했습니다. 창세기 26장 34절에서 35절 보면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히타이트 족속 부엘의 딸 요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하는 거죠. 요즘 말로 예수 안 믿는 사람 이렇게 구했더니 그 부모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그 어느 정도냐면은 창세기 27장 46절에 나옵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쉬워졌거늘 이 정도입니다. 그 며느리들 때문에 이 리브가 이 사람이 내 삶이 쉬워졌거늘 야곱이 만약 이 땅의 아들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쌍둥이인데 형이 그런데 이 쌍둥이 동생까지 여기 사람하고 결혼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야곱을 바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죠. 그 에서가 가만히 보니까 에서가 보니까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삭은 또 에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또 이스마엘의 딸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이 경우에 보니까 그 아들이 에서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탁 보이는데 그 이삭과 리브가가 마음에 근심이 됐다. 이런 내용을 오죽하면은 내 삶이 싫어졌거든. 이런 표현가 있었을까 하는 거죠. 우리도 에서처럼 이 사람과의 관계에 며느리 보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게 유추해서 적용해 볼 때 우리도 에서처럼 내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신앙생활 할 때, 기도생활 할 때, 구제생활 할 때, 봉사생활 할 때 이렇게 하면은 인물도 나고 좋을 것 같고 사람들도 좋아할 것 같고 나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 좋고 그 가인이잖아요. 가인이 뭐 되도 안 한 거 그 짐승 중에서 본생기가 그런 거 바쳤으면 안 받아도 별로 기분 안 나쁩니다. 근데 그럴 줄 알았다면 뭐 좋은 것도 안 바쳤는데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 억수로 좋은 거 바쳤어. 정성을 다해서 바쳤어. 그런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니까 화가 난 거죠. 근데 비밀은 하나님은 재물 따로 사람 따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재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않으시는데 사람 따로 재물 따로가 아니고 사람하고 재물하고 똑같이 보는 거예요. 먼저 사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 받으시고 재물도 받으시고 오죽하면 자문이 그런 말도 있어요.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냐. 악인이 아무리 성대하게 재물을 많이 바치고 봉사를 하고 의진을 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뭐 없는 분도 아니고 가난한 분도 아니고 그런 걸 바라는 분도 아닌데 그 마음의 그 대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 피 흘림에 대한 감사 이런 것이 없고 그냥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의인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는 이런 말처럼 그래서 이 가인처럼 말이죠. 내는 제일 좋은 거 하나님께 드렸다 이러는데 하나님 보시기 때는 너는 피가 없는 그런 제사를 드리고 근데 그건 이제 좀 깊이 들어가면 그렇게 안 푸는 사람도 있는데 여하간 그 주님의 대속의 공로를 의지하는 그런 것이 참 중요하고 또 이제 평소에 삶이 중요하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처럼 내가 볼 때는 잘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 좋다.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생활할 때 내 생각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자기 기준이 자기일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간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 백성들이 나를 시험하고 점검하였다. 뭐 만나는 문제가 좋지만 고기도 주실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사람의 시험 문제 내고 테스트도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늘 하나님의 손에는 관심이 많아. 예수님 말처럼 너희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하신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손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오고 또
기도에 중보에 손을 올리니까 아말렉이 물러가고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또 만나의 은혜, 매춘하기의 은혜, 이런 하나님의 손에는 관심이 많은데 히브리서에 내 길을 알지 못한다. My way, 하나님의 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저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어느 길로 인도하는지, 노예에서 해방되어 자유민으로 마귀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사는 그걸로 인도하는 그 길에는 아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저 땅만 보고 이렇게 하늘을 안 보는 돼지처럼 그렇게 사는 히브리서에 40년 동안 그 세대에 대해서 하나님이 근심했다.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된 것처럼 에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손에는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길에는 관심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4절 다윗의 기도는 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시편이니까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표현을 썼지만 같은 내용이에요. 길도자니까. 하나님 주님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님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즐겨해가는 그런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삶에서 에서와 같은 가인과 같은 그런 일들이 다시 말하면 내 기준에 맞춰서 할 때 하나님의 기준에 안 맞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기 스스로 큰 일을 했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 방향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짱 도루묵이 되겠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은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자손 중에서 네피림이 나오고 이 네피림 뭐고 쉽게 제망돼요. 네피 강을 빼어나다, 훌륭하다, 용사다 그런 뜻이에요. 그들의 자손 중에서 네피림이 나오고 용사들이 나오고 거대에 유명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지만은 결국은 홍수 때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아합도 아들이 많아요. 아합도 이스라엘 악한 왕 아합도 아들이 많은데 그 70명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하도 우상 섬기고 학점을 하고 하니까 여호가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 가정교사 왕의 왕자들까지는 가정교사한테 편지를 썼어요. 너희가 너희 주를 섬기는 사람 아니냐? 너희 주가 죽었는데 너희 그 왕자들 중에서 가장 똑똑하고 지혜로운 아들을 골라가지고 그 내를 대항하여 싸우라. 그러니까 선생들이 가정교사들이 벌벌 떨면서 이스라엘 왕하고 유다 왕 두 왕이 이기지 못한 이 여우를 우리가 어떻게 이겼냐? 우리는 다만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편지를 써서 보냈잖아요. 그런 여우가 그러면 너희가 내 말대로 하려면 내일 이때까지 그 목을 광주에 담아온다 이랬어요. 그래서 아합 아들 70명 많다고 평소에 그랬지만 그 아들들이 그 가정교사들이 교육하는 그 가정에 예후의 편지가 오니까 바로 거기서 왕자들의 목을 잘라가서 70명을 광주에 담아가지고 예후에게 바쳤습니다. 그래서 이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무지한 인생이 우선 자기 눈에 좋게 보이는 것을 구하고 그것을 얻었다 한들 참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말한 것은 제 기도의 1단계라고 할까? 하나님 내 보기에 좋은 뭐 거의 나쁜 거냐? 보통사람 물생하니까 이놈도 되고 이놈도 되고 이놈도 잘하고 뭐 그런 거 그런 거 이제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 신앙생활에 접목을 했는데 그러니까 내 눈에 좋아도 에서처럼 또 가인처럼 내 눈에는 참 대단하고 성대하고 하나님 잘 섬긴다 그래도 하나님 볼 때 아니다 그러면 큰 문제다. 그러면 이것과 다른 방향은 어떨까요? 내 기준에 적합한 것 말고 하나님 기준에 적합한 것 말입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좋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데 나는 전혀 기쁘지 않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며 집 나간 탕자가 고생을 많이 하고 드디어 집에 돌아왔을 때 맏아들이 보인 태도와 행동과 같습니다. 아버지는 이런 아들을 다시 찾았다고 기뻐하며 잔치하는데 맏아들은 영 시큰둥합니다. 아니 오히려 화를 냅니다. 집에 뛰어 들어와서 동생을 얼싸안고 반갑 그래도 실천 반에 안 들어오고 밖에서 소란을 피우니 아버지가 세가족 그 아들이죠. 그 맞이하고 잔치하고 그도 바쁜데 기 없고 아버지가 데리러 나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맏아들.
그래서 이 아무리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영혼 구원, 전도, 사람 살고 가정 세우는 이 아무리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 해도 자기는 전혀 기쁘지 않고 오히려 화가 난다면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을 하는데 자기 속에 그걸 깨닫는 그 일의 가치와 의미를 모르니까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그걸 또 보는 사람마다 또 마음에 안타까움을 느끼죠. 그래서 그는 일하는 자기도 힘들고 또 그 모습을 내려다보시는 하나님도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은 일도 자기가 힘들고 느낀다는 그것은 폐단입니다. 그런가 하면 앞서 말했던 것처럼 자기 보기에는 좋은데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그것도 폐단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일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고 자기 보기에도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 일을 자기도 기뻐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이 바깥에는 객관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 생명길, 완전한 길, 영원한 길이 부탁하는데 이 자기 속에 그것을 감지하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이 완전 사탄이 준 정보로 가짜 색안경을 꼈기 때문에 이 좋은 거는 안 좋게 보이고 사는 길은 죽는 길로 보이고 죽는 길은 사는 길로 보이고 이거 정말 안 좋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는 건 내가 또 저 말씀 들으면 하나님 말씀 듣고 목사님 말을 얘기하면 들으면 죽을 것 같고 그럼 장사는 안 될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요리하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 그건 죽는 길이야. 네가 사기치고 살장사면서 저울 다르게 하고 그 자문에 그 하나님 안 기뻐하시네. 공평한 추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데 그래서 요리하면 내가 장사 잘 되면 돈 많이 벌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면 그건 죽는 길이다. 그런데 지금 사는 길 같고 하나님께서 사는 길을 가는데 그 지금 그래 하면 죽을 거.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바꿔야 돼요. 속에. 그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나도 기뻐하실 수 있어요. 그거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아까 부른 찬송 가사와 같이 성령이 계시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는 주의 뜻을 행하되 기쁨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기쁨으로 주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가 아니고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게 중요해요.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말은 많이 했지만 단순합니다. 첫째는 제길 일당계처럼 주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지 혼자 기뻐가 좋아하는데 하나님 봤을 때 영 아니야.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완전 세상 사람하고 그런 가치관 갖고 있는 그거는 자기 뜻을 행하는 거예요. 아무리 기쁘고 뭐 슬프고 뭐 대표적이든 간에 하여튼 지가 좋아도 주의 뜻하고 상관없는 그거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곧 패망합니다. 자기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주의 뜻을 행하기는 하는데 기쁨이 없어. 내가 슬픈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것도 안 좋아. 입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아까도 뭐라 했죠. 원망 불평하면서 시커먼 연기 나오면서 주의 뜻을 행하는 그것도 안 좋아. 이거는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 아니고 기쁜 마음으로 자기 뜻을 행하는 이거 안 좋아. 그리고 원망 불평으로 주의 뜻 행하는 이것도 안 좋아. 제일 좋은 거는 찬송 가사 그대로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니까.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님이 함께하실 때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목장 식구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기뻐요.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뻐요. 그래서 봤을 때 발표하니까 기뻐요. 에이 또 해. 그때 했는데 그게 아니고 기뻐. 왜냐면은 이거 나라가 어디 갈게요. 남녀갈 때 시가 됐을 때가 주님을 찬양하지 세야지 이렇게 하니까 막 기뻐. 전도할 때 하고 기뻐. 그러니까 성령님 함께 하시고 성령 깨닫게 하시니까 기쁨으로 주의 뜻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좀 귀찮게 사람이 와도 저는 뭐 좋은 일만 있으세요. 뭐 그렇게 인사하고 막 그랬는데 아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오실 수도 있고 힘든 사람의 모습으로 올 수도 있고 톨스토 이야기처럼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했으니 오늘도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 섬기듯이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니까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가 있는 거죠.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그런 기쁨을 주십니다. 사람이 아까 제가 20대 후반에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이 그 배우자가 될 사람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은 인생에서 얼마나 소중한 시간들입니까? 근데 연애하고 데이트할 때 늘 자기 관점에서 생각하고 상대방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고 내가 좋아하는 건 상대방이 당연히 좋아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큰 오산입니까? 계속 그러면 그 관계는 깨어질 것입니다. 그런 거 많이 나오죠. 뉴스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성도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은 청춘 남녀가 연애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시간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뜻은 생각해보지 않고 늘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생각하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사사기에 나온 것처럼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이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또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저도 기뻐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저도 알아보게 하소서.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런 삶을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또 말했듯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도 내 힘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잘 믿는 것도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이끌어 줘야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치관이 비뚤어져가지고 하나님은 죽는 길이나 그런데 자기는 저렇게 사는 것처럼 보여. 그러니까 교회는 안 나오고 막 내 한 대 해보다가 나중에 터져가고 좀 표현이 좀 심합니까? 초등학교 때 막 안 보니까 엄마가 이제 술을 막 해가지고 막 가려가지고 한 사마리 마실 거예요. 술을 한 사마리 마실 얼굴 심은데 그 다음에 이제 밥맛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 게 있습니다. 말이 좀 옆으로 가는데 우리의 가치관도 이 세상에 젖은 이거를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성령이 이게 예수를 믿어도 나는 아닌데 그 길이 주님이 생명이라고 하니까 나는 아닌데 저기 생명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고 네가 좀 웃으면 오면 좋겠는데 맨날 찡그리고 오니까 내 마음이 아프다. 이걸 살긴 맞긴 맞는데 네가 좀 웃으면 오면 좋겠는데 찡그리고 오니까 내 마음이 아프다. 하나님도 아프고 지도 힘들고 하나님 살긴 맞긴 맞는데 저는 갈 수 없고 명식이 믿는다 하는 사람이 자기 뜻대로 살 수는 없고 명식이 믿는다 하는 사람이 주의 뜻대로 살기는 살아야 되는데 내 힘든 기라. 왜냐하면 그거를 이제 해석하고 가치를 분간할 그런 것이 시스템이 자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것이 얼마나 인생에서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인가. 그걸 다 가르쳐 주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무나 안 봐도 기쁘게 막 청소하고 한 영혼을 사랑하고 사람들은 뭐 가려서 뭐 사람들 판단을 하는데 온 교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온 교인들. 이 사람은 이래서 좋고 저 사람은 저 사람 좋고 하나님의 교회에 쓸데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이러면서 그다 성경이 나오는 말인데 그걸 이제 깨닫고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이 참 중요하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생활도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매일 기쁘게 주의 길을 행할 수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되 하나님도 여러분의 기쁨이 되어서 여러분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우리 좋은 대로 살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게 하소서. 주의 도를 보이시고 주의 길을 가르쳐 주소서. 성령이 스승되셔서 참 도를 가르쳐 주시고 기쁨으로 그 길을 걷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